우리 벌써 5월 한 달을 우리가 아주 쉽게 이렇게 한 달을 보냈고 벌써 우리가 6월을 맞이하게 됩니다. 6월은 어쩌면 우리가 마라톤을 뛰는 사람들이 반환점을 돌듯이 우리가 6월을 보내면 이제 벌써 우리가 하반기가 시작되고 또 그렇게 쉽게 또 1년이 지나갈 텐데 우리가 오늘 6월 한 달을 맞아서 특별히 6월은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달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나라의 어려움이 있었고 한국전쟁이라고 하는 우리가 역사에 씻지 못할 그러한 달이기도 하고 아직까지도 우리는 전쟁이 멈춘 지 100년이 가까운 세월이 지나갑니다마는 아직까지 상처를 아물지 못한 상처가 많은 바로 이러한 나라에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세상적으로도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모든 교회들이 6월 하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위로해야 하는 우리 교회의 진정한 본분을 생각하는 한 달인데 오늘 첫 주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오늘 마태복음 5장 4절에 있는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얼른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 하나님의 위로의 복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우리 나름대로 해석을 하기가 쉽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당연히 애통한다는 것입니다. 애통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복이 있는 자의 애통함,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우리의 얽혀진 문제들을 해결을 받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많은 눈물을 흘리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흘리는 눈물도 보면 여러 가지 종류입니다. 슬퍼서 울고 또 너무 기뻐서도 울고 때로는 아파서도 울고 또 환희의 눈물도 있고 어쩐 때는 억울해서도 울고 감사해서도 울고 때로는 이유 없는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여자분들만 우는 것은 아니죠. 남자나 여자나 우리가 구분 없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눈물을 흘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흘리는 눈물을 정리해보면 세 가지라고 그럽니다. 하나는 생리적으로 흐르는 눈물이 있다는 거지요. 입에 침이 마르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 눈에는 눈물이 마르지 않아야 하는 것이고 이것이 생리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생리적인 눈물이 있고 또 하나는 정서적인 눈물이 있다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기쁠 때 슬플 때 때로는 감정의 변화를 따라서 이렇게 흐르는 눈물 바로 이것이 우리는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눈물을 흘리게 되는데 이러한 눈물이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들이 오늘도 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애통하는 자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흘리는 영적 눈물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특히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 예수님이 흘리신 눈물이 우리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몇 군데 그러한 예수님의 눈물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예수님이 흘리신 이 눈물
오늘 이 산상보호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지만은 바로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흘리신 눈물이고 어쩌면 성령께서 지금도 이 나라 민족을 위해 우리를 위해 흘리시는 바로 그 눈물이기도 한 것이며 그리고 성령 받은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흘리는 눈물이 바로 이런 영적 눈물이다.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줄로 압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애통이라는 말이 나옵니다마는 이 애통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보면은 헬라어로 펜테오라고 그럽니다. 이 펜테오라고 하는 바로 이 말의 의미는 어떤 것이냐? 바로 이것은 우리 예수님이 흘리신 그 눈물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정말로 우리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함, 정말로 무엇으로도 우리가 표현할 수가 없는 그런 가장 슬퍼하고 가장 아파하는 눈물, 이것을 우리가 펜테오라고 하는 애통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합니다. 아일랜드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흐르는 눈물은 괴로운 것이지만은 그보다 더 괴로운 것은 흐르지 않는 눈물이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눈물을 흘린다고 할 때에 우리는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을 동경하기도 하고 왜 그런가 궁금해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물론 기뻐서도 울고 환희의 눈물도 있고 하지만은 눈물하면 우리는 정말로 어떤 괴로움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은 그래서 흐르는 눈물이 괴로운 것이지만은 그보다 더 괴로운 것은 뭐냐? 흐르지 않는 눈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눈물 그 자체는 괴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눈물을 잃어버린 이 세대야말로 더욱더 비극적인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 일찍이 예수님께서는 눈물 없는 사람을 향해서 말씀을 합니다. 눈물이 없는 사람, 눈물이 없는 공동체, 눈물이 없는 세대를 향해서 한탄하시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야 낙원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야 낙원이 나타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눈물을 잃어버린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사람들이 울지 않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서 감정적인 눈물을 흘리고 생리적으로 우리가 눈물을 흘리지만은 하나님 앞에 영적인 눈물을 흘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이냐.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애통하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먼저 우리는 자신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울지 않을 것을 위하여 울고 정말 우리가 울어야 할 것을 위해서는 울지 않는 어쩌면 눈물이 왜곡된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럽니다. 와가지고 어떤 연속곡을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그분이 이야기하는 그분이 아직도 60이 되려면 한참 멀으신 분이에요. 물론 젊은 사람들이 볼 때는 나이가 많다고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나이가 좀 들어서 그런지 드라마를 봐도 눈물이 나고 무슨 슬픈 것을 보아도 그렇게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언제 어느 때 무엇을 보아서 눈물이 흐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좋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은 과연 우리가 흘려야 할 신령한 눈물, 영적인 눈물을 우리가 과연 흘리고 살아가느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십자가 지고 가는 우리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울던 여인들을 주님이 바라보시며 여러분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가 나를 위하여 울지 마라. 그 따라가며 우는 여인들의 눈물이야말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모습 자체가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고, 그리고 잠시 후에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님을 생각하면 눈물 안 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위하여 울지 마라. 오히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예수님이야 십자가 지고 마땅히 가야 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그 길을 가지만은, 그러나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지 않는다면 너희가 그 책임을 어떻게 하겠느냐. 먼저 우리가 흘려야 될 신령한 눈물은 우리 자신을 위해 울어야 하고, 내 가정을 위해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되고, 여러분의 자식들을 위하여 신령한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를 위하여 울어야 하고, 더 나가서 보면 내 교회를 위해 울고, 내 민족을 위해서 울고, 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가끔 우리는 텔레비전을 보면서 바다 건너 사랑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만은 가끔 그러한 프로그램을 보고, 우리가 그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어린아이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 5세 미만으로 1년에 죽어가는, 아프리카에서 죽어가는 어린아이들이 말도 없이 수만 명이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왜 죽어갑니까? 먹을 것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실 물을, 깨끗한 물을 마시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병에 걸리는 것. 신발을 신지 못하고 맨발로 다니기 때문에 어떤 기생충에 의해서 발이 썩어져 가고 온몸이 썩어져 가는, 여러분 그런 것을 우리가 영상으로 볼 때에 우리는 내 나라와 내 민족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구의 공동체를 위해서도, 좀 거창한 이야기 같지만은 그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울어야 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우리는 타성적인 눈으로 나 자신을 보면 우리가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노래를 듣다 보니까 그 노래를 부른 분이 남진 씨인데, 나는 남진 씨를 보면, 가수 남진 씨가 지금 나이도 많습니다만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어떤 여학생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이웃에 살던 여학생이 자기는 남진이 10번째 부인으로 들어오라고 해도 다 때려치고 자기는 갈 거래요. 아니, 옆집이 내가 살고 있는데 나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지가 남진이를 보기를 해서 그랬어요. 그때 한참 그 남진 씨가 뭐 이 라디오 텔레비전에 아주 유명할 때, 나는 그 남진 씨 하면 그 생각이 자꾸 나는데, 남진 씨가 지금은 여러분 새 에덴 교회의 장로님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부른 노래 중에 무슨 노래인지는 모르겠어요. 그 비슷한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만 하면 되지 않냐? 나만 하면 되지 않겠냐? 아무튼 그런 비슷한 내용의 가사인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내 그 타성적인 눈으로 나를 볼 때에 내가 이만하면 되지 않느냐? 인물도 이만하면 되지 않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이만하면 되지 않겠냐? 내 가족의 구성도, 내 자식들이 이렇게 살고 내 형제들이 이렇게 사는데 이 정도면 내가 되지 않겠느냐? 나의 직장도 어엿한 직장이 있으니 이만하면 됐고, 내 신앙 생활도 내가 남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하니 이만하면 되지 않았겠느냐? 어쩌면 우리는 영적인 상태까지도 두루뭉실로 뭉쳐가지고 내가 이만하면 됐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눈을 열어 나를 진실로 보게 하실 때, 우리가 만약에 그러한 눈으로 내가 나 자신을 본다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지금까지의 나의 모습과 나의 환상이 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물을 자랑하고 재산을 자랑하고 가족 구성원을 자랑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자랑하던 그것들이 얼마나 부끄럽고 추한 것들이었느냐.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는 최고의 학문을 다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의 법학을 공부한 사람, 우리나라로 같으면 서울대 법대를 나온 것 같은 정말로 귀한 학문을 배운 사람이었고, 그는 자기의 조상들을 캐 보더라도 정말로 자랑할 만한 것이 너무나도 많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것이 세상의 최고인 줄 알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가 그토록 미워했던 하나님의 교회를 그토록 미워하고 그토록 박해를 하고 했던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은 배설물과 같은 것들이었다. 학문도 그렇고 우리의 지파도 그렇고 가문도 그렇고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일들은 그야말로 배설물과 같은 것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어느 때에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뜨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와 같은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고, 바로 이 순간 일어나는 행동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애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애통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만나지 못하고 어떻게 우리가 애통하는 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애통하면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하나 주님을 만나고 나니 내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아가 깨어지고 자아가 부서지고 내 자아가 찢어지고 여러분, 그 내 심령이 불타는 그 순간 느끼는 것이, 이것이 바로 애통이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내가 깨지면 망합니다. 어떻게 하든 남보다 위에 있어야 되고 남보다 강한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우리가 본다면 세상에서는 누구 앞에서도 우리가 눈물을 보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는 다릅니다. 내가 깨져야 되고 나의 가슴이 깨지고 그리고 나의 가슴이 열리게 되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또 다른 세상을 우리가 느끼게 되고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눈물의 샘이 터질 때에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의 그 나라를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자아가 깨지게 되면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 교회가 사는 것이지, 돈 가지고 내 가정을 얼마나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가지고 내 가정을 얼마나 살리겠습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한 이혼하는 가정을 보았습니다. 아직 대법원에 판결이 남아있기는 하지만은 고등법원의 판결이 거의 대법원에서 거의 이루어진다고 볼 때에 옛날 노태우 대통령의 딸이었던 노소영 씨가 그 재산 분할권까지 다 합쳐가지고 1조 3천. 자,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돈의 액수입니다만, 지금까지 1억 한번 집 방 안에서 세어보신 분 계세요? 1억. 지금은 5만 원짜리가 있기 때문에 1억 세기가 쉽지만은 그 만 원짜리 가지고 1억을 세려면 참 세야 될 것 같아요. 난 아직까지 못 세봤기 때문에 돈 따발 쌓아놓고 사람이 들지 못해서 기계로 들고 가는 그런 건 텔레비전에서나 봤죠. 그 1조 3천억의 돈을 이렇게 위자료와 더불어서 이제 받게 됐어요.
사람들이 그럽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어쨌든 간에 재판하면서 마음 졸임도 있고 암이 생길 만큼 가슴 아픈 일도 있지만은 참 잘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1조가 넘는 돈을 받았다고 과연 우리는 행복하겠냐. 그 노소영 씨가 예수는 잘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도 전도하고 어머니도 전도하고 그 동생인가요? 오빠인가요? 아무튼 뭐 그 형제들도 전도를 해서 예수 믿는 가정을 그가 만들어 놨습니다. 또 그 신랑 됐던 그 사람도 예수를 믿습니다. 언제 한번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그가 성경책을 똑같이 목사님처럼 이렇게 끼고 감옥에서 출소하는 여러분 모습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긴 한데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복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나를 여러분 깨지지 않으려고 마치 그것이 내가 망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일찍이 내 가슴이 깨어지고 영적으로 우리는 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다윗은 시편 32편에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내가 입을 열지 않고 토설치 아니할 때에라고 그럽니다마는 회개하지 않았더니 내 뼈가 쇠하여졌나이다.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의 장담과 자신이 다짐했던 그 모든 것들이 순간적으로 무너질 때에 여러분 그는 통곡을 하고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는 이 말씀이 생각나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통곡을 합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고 싶어도 행할 능력이 없고 행하는 것마다 죄뿐인 자기를 발견하고 여러분 얼마나 그가 울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화로다 나여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이 부정한 입술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배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발견하는 사람마다 애통하였더라. 애통의 눈물은 순수한 것이었습니다. 죄를 보고 애통하는 자를 예수님이 용서했고 자기를 보고 애통하는 자를 우리 주님이 위로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애통은 자기의 성찰에서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를 모르는 사람, 자기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리고 세상을 교만한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평생을 살아도 자기를 위하여 울 수가 없는 겁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시고 내 영의 눈을 열어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대로 내가 살다가 간다면 어디로 가서 어떻게 되느냐를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며 내가 만약에 오늘의 실패를 했다면 이 실패의 원인이 영적인 눈을 뜨고 바라본다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것이로구나. 가정의 달 5월을 보냈습니다마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되어 자식을 낳아서 자식을 훌륭하게 키웠고 그 자식들이 지금 잘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만약에 내 자식들이 지옥에 들어갔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충고하시겠습니까? 네 자식들이 지금 저 불 속에 들어가 있는 지옥 속에 들어가 있는 저것을 보면서 너는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는 여러분 그러한 때가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영의 눈을 뜨고 영적으로 나의 눈을 뜨게 하셨을 때에 우리는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시간이 더 늦기 전에 우리는 내 자식을 위하여 울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또한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 울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흘려야 될 또 다른 신령한 눈물은 어떤 눈물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은 행복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과 진리와 의이신 바로 하나님. 우리 주님의 속성이 바로 그러한 분이시다면 우리 주님은 행복하신 분이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웃으셨다라는 말씀은 없어요. 그것이야 웃는 일이 없었겠습니까마는 웃으셨다는 기록보다는 우리 예수님이 울었다라고 하는 기록은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기 전에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이 우셨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비문처럼 쓰여진 이 말씀은 무엇을 여러분 의미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사랑했던 한 사람의 불행한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은 우셨다는 거지요. 그토록 사랑하던 친구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마는 예수님의 친구였던 그 사람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 주님은 우셨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가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그를 깨우러 가노라. 그리고 무덤 앞에 서서 돌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고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눈물을 보이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받은 우리들이라면 우리 자신을 위하여도 울어야 되지만은 우리가 이웃과 공동체를 위하여도 우리는 눈물을 흘리고 울어야 된다는 겁니다. 잠든 영혼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죽은 심령이 일어나라는 겁니다. 냄새나는 그 심령의 문, 우리가 꼭꼭 닫아놓고 열지 않는 그 문을 열고 주님은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고 할 때에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의미해 봅니까? 죽음의 자리에서, 실패의 자리에서, 질병의 자리에서 너는 나와라. 절망의 자리에서 나와라. 게으름과 나태의 자리에서 나오고 무력한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리고 함께 울자는 거예요. 참된 애통은 자신을 성찰하고 아파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약점까지도 자신의 허물인 줄 알고 함께 슬퍼하고 울어주는 것. 이것이 애통하는 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넓은 가슴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애통은 그 이웃을 향한 애통이 아닙니까? 이것이 곧 우리 신앙인들이 흘려야 할 또 다른 신령한 눈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드워드 제드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과 성공은 다정한 길동무라고 그랬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고통 없이 성공했다면 여러분 앞에 어떤 다른 사람이 고통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신이 성공도 못하고 고통만 받았다면 당신 뒤에 또 다른 사람들이 반드시 당신이 이룬 그 위의 성공을 거두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 이제 60, 70 이상 되시는 분들이야 우리는 가난했던 옛날의 그 시절을 지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까지 잘 살게 된 것은 여러분 그 앞서간 분들의 희생이 있고 그들의 눈물이 있고 그들이 수고한 흘린 땀방울이 있었기에 우리는 지금 잘 산다고 생각을 해야 되죠. 그분들의 그 공로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거 에드워드 제드슨이 하는 말입니다. 당신이 만약에 지금 행복한 삶을 살고 지금 당신이 만약에 고통 없는 삶을 산다면 누군가 앞에 가며 당신이 겪어야 할 그 고통을 대신 감당했다는 겁니다.
월남이라고 하는 나라에 가서 만여 명의 젊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그들 때문에 우리가 이 나라의 도로를 닦고 이 나라가 잘 살게 된 것입니다. 생명과 바꾼 이 나라의 경제 성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싱가포르에는 로렌스 콩 목사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늘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한다고 그럽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교회 밖 잃어버린 영혼, 죽어가는 영혼, 사탄에게 빼앗긴 영혼을 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저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뜨거운 가슴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이렇게 우리는 로렌스 콩 목사님의 기도처럼 우리의 눈을 열어 교회 밖에 죽어가는 영혼, 잃어버린 영혼, 사탄에게 빼앗긴 그 영혼을 볼 수 있게 하고 그들을 인도할 수 있게 해달라. 우리는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울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곡수교회를 하나님이 보시고 만약에 점수를 주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몇 점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신앙과 생활과 우리 교회의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다 합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점수를 주신다면 내 믿음의 점수는 과연 몇 점을 받을 수가 있을까? 우리나라는 대학 들어가기가 어렵고 졸업하는 것은 좀 쉬운 편이긴 합니다만은 이 외국에 있는 대학들도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우리 대학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대학 들어가서 그렇게 놀아도 다 졸업은 하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그런데 미국 같은 나라에는 대학마다 다 다르긴 합니다만은 정말로 그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졸업을 못하는 거예요. 낙제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 교회라고 하는 데는 낙제생이 없는 거예요. 빵점을 맞아도 같이 가고 60점 커트라인 아래로 쳐져도 같이 가고 어떤 분은 그 이상의 점수를 가지고 우리가 가기도 하는데 나의 믿음의 점수를 한번 먹여보세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점수는 몇 점이나 되고 내가 정말로 나를 위해, 가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흘린 눈물의 점수는 과연 얼마나 되며 하나님 앞에 귀한 직분을 가지고서도 우리가 헌신하지 못하는 이 상황에 내가 이 헌신의 점수는 얼마나 되며 거룩하게 주의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주일 성수에 대한 점수를 과연 나는 몇 점이나 받을 수가 있겠나요? 성도들과의 교제의 점수는 몇 점이 되고 교회를 사랑하는 애정의 점수를 나는 과연 몇 점을 받을 수가 있겠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 울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애통은 자기를 보고 우는 것입니다. 이웃을 위해 울고 더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보면 우리는 이 지구상에 있는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울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럽니다. 기독교 방송에서 나와가지고 저 아프리카에 선교를 하면서 그 정말로 눈물 나는 장면을 보여주고 난 후에 하나님 기도의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내가 복음은 전하지만은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기도의 후원자가 돼 주십시오. 그럽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여러분 기도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구의 공동체를 위한 기도이고 우리가 울어야 할 그 이유인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타락과 멸망을 향해 치닫는 사회와 그리고 오늘날의 이 문화가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민족의 아픔과 위기를 우리는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처럼 그리스도인들의 애통을 필요로 했던 때가 여러분 또 있겠습니까? 오래전에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인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조선아 조심하라. 미국을 믿지 마라. 소련에게 속지를 마라. 일본은 다시 일어난다.
그러므로 조선아 조심해라. 이게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우찌보라 간조가 우리 한국 교회에 한 말이에요. 오늘도 이 충고는 여러분 진리가 아닙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요, 한민족 5,000년 역사 속에 이처럼 정치가들이 국민을 혼란하게 하고 돈 가진 사람들이 졸부로 낙인을 찍히고 속물들이 되고 노동자들은 나라야 망하든 회사야 망하든 상관없이 자기들의 이권만 챙기면 그만이고, 여러분 국민들이 나라를 사랑하지 않았던, 자기의 마음에 안 든다고 나라를 버리고 이민을 가버리고 마는 5,000년 역사 속에 이러한 때가 여러분 있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보십시오. 세상에 희망을 주고 무언가 다른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돼야 할 텐데, 교회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던 때가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아가서 예수를 믿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누가 그 교회를 찾아오겠느냐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뭉쳐서 애통할 때인 줄 믿습니다. 이 나라를 구하는 길은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의 눈물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썩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10명의 의인들이 없기 때문에 나라가 망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어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며 간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이 한 번은 저 평안도 어느 시골집에 일본 관원들의 눈을 피해가지고 이제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주인이 귀한 분이 오셨다고 자기들도 쓰지 않는 아주 좋은 비단 이부자리를 펴주고 따뜻하게 불을 떼고 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주무시라고 그랬더니 그 선생은 비단 이부자리를 부둥켜 안고 밤새 눈물을 흘리며 울었습니다. 내 동포, 내 형제, 그리고 애국 동지들은 망국의 한을 품고 이 밤도 이역만리 그 추운 살을 애는 그 추운 해역에서 노숙하며 떨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 좋은 비단 이부자리를 펴고 덮고 따뜻하게 잠잘 수가 있겠냐. 이것이 믿는 자의 가슴 속에 있는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셨던 눈물이 바로 이런 눈물이 아니겠어요? 우리들에게 이 눈물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가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이 민족이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위로를 받았고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인데 언제부턴가 아버지여 우리의 두 눈에 눈물이 마르고 우리의 가슴 속에 교회와 내 가족과 자식과 나라와 민족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눈물이 말라가는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간구하옵기는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들이 눈물을 회복하게 하시고 나 자신을 위해 울고 내 가정을 위해 울고 내 자식을 위해 울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울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